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달도 가정의 달로 우리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며 강건토록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구원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죄 씻음 받고 다 구원에 이르렀는데 어찌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께 감격 감동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전에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주 예수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기만을 고대하였지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내가 진심으로 진실로 우리 주를 사랑하였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였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번 한 달 첫 주에 어린이 주일로 섬겼지만은 과연 내 심령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었는지, 어버이 주일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섬기며 얼마나 효도하며 지냈는지, 스승의 주일로 지나면서 나를 가르친 스승을 기억하며 얼마나 스승의 가르침에 따랐는지 한 달을 돌이켜볼 때 그저 지나는 형식으로 지나고 성실된 믿음으로 마음으로 지내지 못한 것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마음에 다짐하기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더 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저희들이 결단하기로 행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말씀대로 지키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한 가지 계명이라도 어기지 아니하고 붙들고 애쓰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금사교회가 1부 예배, 2부 예배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1부, 2부로 나눈 것이 아니고 1부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들로 가득 차고 2부에도 하나님 영광 올림에 가득 차고 이전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하여 1부로 2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금사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전이 가득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림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우리 금사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늘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자가 해결함도 받고 위로함 받고 재정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재정 문제를 충족받고 병들어서 고생하고 아파하는 자가 병에 고침받고 나음받는 그러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웅그러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며
하나님 앞에 고하고 기도할 때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한 발 두 발 다가오는 자들마다 다 해결함 받고 위로함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가 앉았다가 가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만나겠다는 그러한 일심으로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이전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가 말씀 듣고 이 단위에 설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새기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날 때 불에 태워 쓰러질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들 포도나무 가지가 주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꼭꼭 붙어서 아름다운 알찬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의 말씀 잘 새기고 믿고 공부하고 새기고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종들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6장은 세마 들으라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보지 못하고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서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서 들었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20절 서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자,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와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찬양 드림들 은혜 받으시고 주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찬양 대원들 붙들어 주시고 대장과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모두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이 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 제목 함께 띄워주시고 중요한 좀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듣고 가셔야 됩니다. 자, 시작. 왜 교회 다니느냐 묻거든.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렇게 물으면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왜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 이런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예수 믿는 아내 보고 남편이 물을 때 이런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천국 가려고.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보시고 이제 나중에 결론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랍연합군은 약 3억이고 이스라엘 국민은 500만입니다. 그래서 3억 대 500명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500만하고 300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 6.25 때 인해 전술로 중공이 내려오는데 그냥 따발총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막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대만이 저희 앞날띠 사도 중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침만 배 타도 중국이 모든 국민들이 대만 보고 침만 배 타도 대만은 떠내려간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모양인데 그만큼 이런 인구가 무서운 거예요. 3억 대 500만입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이겨요? 며칠 만에 이겨요?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깁니다. 이게 무슨 전쟁? 6일 전쟁이에요. 3억을 500만 명이 6일 만에 이깁니다. 이게 역사 중의 역사인데 그럼 어떻게 이기냐 들어보세요. 자, 조국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유학간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전쟁이 터지니까는 학생들 공부를 그만두고 이스라엘 모여듭니다. 모여든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하나 군대 간다고 500만 명이 3억 못 이긴다. 여기 공부해라. 말립니다. 그때 학생들이 뭐라느냐. 자, 내가 간다고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가 간다고 이긴다는 건 결코 아닌데 그러나 훗날에 내가 자식을 낳았다. 그 자식이 내가 보고 아버지 우리나라가 전쟁 치를 때 아버지 어디 있었습니까? 물으면 아버지가 내로서 뭐라 답할 것이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때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그만두고 이스라엘을 모여듭니다. 그 정신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며칠만 이겼다고요? 6일. 이게 무슨 전쟁? 6.1 전쟁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아빠는 이렇게 싸웠다. 이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좀 말씀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들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물어볼 겁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묻는다면 뭐라 답하겠느냐? 바쁘고 살기도 어려운데 왜 시간 내서 왜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 좋은 5월 마지막 주 여러분 장미도 피고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이제 코로나도 좀 이제 1.5도 낮아졌고 이제 이 백신도 많이 맞아서 이제 식당마다 공원마다 이러면 차원 넘칩니다. 요게 놀러 안 가고 왜 그거 버리고 교회 갔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분명히 묻습니다. 왜 우리가 힘들게 교회 다니냐고요. 신앙생활 하느냐고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질문에 답을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될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어려운 율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보세요. 하라는 명령이 248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가지입니다. 쉽게 보면 어렵죠. 근데요,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입니다.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 비해 왜 이런 말을 지켜야 되느냐? 자기들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이 물을 때 뭐라고 답할 것이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강약 생활을 하고 마지막 모압 땅에 왔습니다. 모압이 뭐냐 하면 요단강만 건너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 겸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오늘 6장의 말씀이에요. 그 전체의 주제가 신명기인데 신명기에는 3편 설교가 나옵니다. 4장에 10여 명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율법을 지켜 행하라. 다 쉽게 주신 말씀 신명기예요. 마치 시험 치료하는 우리 수학 능력 시험을 내일 치면 오늘 총 정리하듯이 이제 내일 이거 나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총 정리해서 하신 말씀 신명기고 그 중에 6장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혀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여러분 강약 40년은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째 이방신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 속에 있어요. 여러분 말하자면 신앙의 도전이고 신앙의 충격입니다. 여러분 저 장신대 있었잖아요. 그죠? 제일 애들 고민이 뭐냐. 부모들이 믿는 사람들은 학교 올 때 괜찮아요. 예배도 괜찮아요. 불교를 믿던 애들은 학교 오면 고민을 합니다. 예배드리 보면 애들이 고민을 합니다. 와서 저한테 교목실장님 교수님 학교 못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다가 불교 학교 가보세요. 고민을 합니다. 그럼 그런 식이에요. 자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이 있어요. 자 부모 세대는 강약 40년 동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와 매춘이 내려왔어요. 반설 쳐서 뭘 마셨어요? 물을 마셨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기적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후손들이 강약 생활 경험하지 못한 이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이 뭘 하느냐? 시키면 외워라. 시키면 지켜라. 율법대로 지켜라. 율법대로 살아라. 아무리 강요해도 이 애들은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묻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 20절이에요. 자, 20절 봅니다. 20절.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왜 예수입니까? 그 말입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무슨 뜻입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묻는다면 부모들이 정확히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이 뭐냐? 21절이에요. 자, 21절 봅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우리는 옛날에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다. 애굽 땅에서 뭔 사람으로? 노예로 살았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전에 노예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느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저 어릴 때 머슴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마다 부잣집에 논이 백석인데 논이 백마지인데 머슴이 있었어요. 뭐 사니까는 그중에 농사 지주고 1년에 나락 몇 가지 받아서 자식 먹이 살렸습니다. 근데 자녀가 성공해서 유명 사람이 되었어요. 그 자녀가 우리 아버지 머슴이라고 말하겠어요? 말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여러분 머슴살이가 부끄러워요. 자랑하고 다닐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느냐? 본문에서 자식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물어보면 옛날 옛적에 너들은 부모들이 뭐 했다? 노예생활이다. 우리 조상들이 노예했다. 종스럽다. 머슴했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물어보면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다. 이삭의 자손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노예 출신이다. 왜 이걸 말하려 했을까?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백성이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선택하고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다. 이게 내놓을 거 없다. 천민 중에 천민이고 노예 중에 노예인 종살이했던 무슨 인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종살이했던 이 사람이란 사실을 자손들에게 가르침으로 뭘 얻게 나느냐? 우리를 향하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가족 신앙 회복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옛날에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얼마나 귀한 은혜냐. 이거 너 백성에 가르치라. 이거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 보십시다.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이 묻습니다. 아까 몇 번 말씀했습니다만은 어머니 아버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장로회고 집사회도
왜 목사가 돼야 됩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묻거들랑. 딱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 나는 죄의 뭐였다? 종이었다. 마귀의 뭐였다? 종이었다. 이거 말해줘야 됩니다. 지난날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천국의 유업으로 물려주셨다.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걸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스럽게 말해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야 됩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쟁노릇하고 아직까지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저주받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 우리의 비참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잊지 않을 때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수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여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뭐라 말씀하느냐? 나는 폭행자, 나는 비방자, 나는 박해자다. 바울은 잘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버드 대가 나왔어요. 가문이 좋아요, 금수저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이에요. 이 똑똑한 사람이 그 자랑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못된 짓을 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못된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마워서 너무 부끄러운 과거를 돌아보니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자랑한 것이 맞는데 굳이 이걸 자랑합니까?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준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주셨어요. 이걸 자신에게 말하세요. 이웃들에게 말하세요.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가 참 잘 삽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잘 삽니다.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 사도 정말 잘 삽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지금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문제인데, 자, 30세 미만 사람들 중에 유교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요 약 60% 가까이가 유교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누구하고 썼는지 모릅니다. 심지어요 초등학생들은 일본하고 싸웠다 그럽니다. 키가 차고 매가 차고 형사가 칼을 차고. 희한한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역사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나라 일만 그렇습니다. 가정을 보십시다 여러분.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정말 우리는 어렵고 정말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생각하고 눈물이 나요. 공납금을 가가야 돼. 아침에 공납금이 없어요. 그 둘 중 하나입니다. 뒷집에 성실 엄마가 가서 500원 구워줬는데 이걸 일수입니다. 일수. 500원 빌리면 하루 10원씩 갚아야 돼요. 두 번째, 팔아야 돼요. 팔 게 없잖아요. 다 팔아먹고. 그럼 뭐 잘라요? 머리를 잘라요. 머리를 잘라 팔라고. 그 예쁘던 비늘 버리고 어머니 갑자기 머리가 단발이 머리가 되어버려요.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나 머리 팔고 나의 공부시키던 어머니를 생각하지 내가 농지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세요.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말 안 해줍니다. 저 이렇게 설교를 사모님은요 모릅니다. 잘 커가지고요. 우리 사모는 금수저는 흙수저를 컸기 때문에 우리 사모는 이렇게 얘기하면 저 달나라에서 온 줄 압니다. 잘 모릅니다.
자식을 키울 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돼.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 이야기를 비교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봐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 과거를 알려줌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사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안 믿으면 죽는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 없고 과거 없는 나라 없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무시하는 나라는 망하고 과거를 무시하는 자는 과거를 되풀이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집에다 두꺼비, 금 두꺼비 8마리 키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무슨 금 두꺼비 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조상인 노예 출신이라는 부끄러운 과거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지 말라. 감추면 하나님은 은혜도 감추어진다. 성도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오늘 예수 믿게 하셔서 이 검사교에 나오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믿고 마귀의 자녀가 안 되고 저주의 노예가 안 되고 부끄러운 과거지만 하나님 우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직분 주셔서 오늘 이곳에 앉게 하신 것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부끄럽다고 감추면 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은혜 감춰줍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 역사는요, 백정이 장로가 되어지고요, 머슴이 목사가 되어지고요, 그 역사가 한국 교회 역사예요. 어릴 때 그렇게 경험해서 촌에 어리고 할 때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단위들이 지금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다 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잘 살았다, 잘 산 사람들이 다 못 살았어요. 여러분 후손들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 앉혀놓고 눈물로 가르쳐야 됩니다. 눈물로 가르쳐야 돼. 내 봐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봐라, 이 보여주셔야 돼. 이걸 못 보여주니까는 여러분의 온 가족이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볼게요. 존 뉴턴 아시죠? 젊었을 때 200명을 거느리고 노예를 사고 팔 노예 매매상입니다. 못되기로 큰 못된 사람이에요. 노예를 싣고 바다를 가는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살려주시면 내 인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폭풍이 잔잔해지고 배가 항구에 닿았습니다. 노예 다 해방시키고요, 예수 믿습니다. 82세 때까지 사는데 그때 죽으면서 내 묘비에 이런 글을 써달라고 합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자,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을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 얼리교회에서 27년을 섬겼다.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이 부끄러운 과거를 묘비에 적고 자손만데 알리라.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맹한 받아보면 다 좋은 거만 적어요. 묘비에도 다 좋은 거만 적어요. 어떻게 하면 부끄러운 말하면 눈을 막 뿔ጭ뿔 찹니다. 겁이 나요. 그냥 막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이 사람 난립니다. 왜 그 말 못합니까? 저 이렇게 설교할 때 옛날 과거 말하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했지 우리는 고생이 없다. 나는 그 과거 너무 자랑스러워요.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게 그 자랑스러움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왜 말 못합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이스라엘 때는 이 자랑스러운 이 과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셨죠? 뭐 로켓포 쏴봐요. 돔이라는 로켓포 쏴대니 여러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비교가 안 돼.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결론적으로 할 말이 무슨 말이냐? 성도 여러분, 어머니 왜 예수 믿습니까?
삼촌 왜 예수 믿습니까? 할머니 왜 예수 믿습니까? 고모 왜 예수 믿습니까? 묵거들랑 다 이거 말았어요. 예전에 나는 제2의 종 노릇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마귀의 자식이었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런 나를 부끄러운 가글을 가진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고 저주의 자식에서 천국 백성,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가 성도가 되었다.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